뿌리 깊은 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어느덧 벌써 2020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오늘은 6월 마지막 주일인 만큼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머지 2020년을 또 준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성경 봉독과 설교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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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우리가 자리다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도 있고 좀 그런데 처음 해보는 거라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서 굉장히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언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7 영이라든지 4 생물이라든지 4 생물의 온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든지 24 장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실제로 보지 못하고 평상시 묵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가장 많이 우리가 주의를 깊게 두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보좌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보좌라는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보좌라는 말만 이해를 잘한다면 우리에게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상의 교회들에게 앞으로 당할 환난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4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의 초입부에 해당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과 환난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인류가 내부적인 갈등과 외부적 공격으로부터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있습니까? 전쟁에 꼬리를 물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전염병과 기근으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던 것이 우리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과 환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연합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국지적인 전쟁과 갈등의 위기와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오세아니아나 북미는 그래도 안전하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전에도 미국은 여전히 독감으로 1년에 수만 명씩 죽어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돈을 벌기 위해 공장을 쉴 새 없이 가동시키고 있지만 매연으로 공해는 심각해지고 하천과 바다는 오염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이 더 발전하고 더 조직적이 되어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제도와 시스템 때문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본부의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1인당 평균 1.2개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한 해에만 총기 사고로 숨진 사람이 39,773명이나 달합니다. 1791년 이래로 헌법에 총기 소유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 법을 수정하여 현실에 맞게 고치려고 해도 이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상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이것은 상원 67명과 하원 29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법이 통과된 후에도 미국 51개 주 가운데 4분의 3인 최소 38개 주가 헌법 개정에 찬성해야만 하는데 이것이 정치적 견제와 군수업체의 막강한 로비를 고려할 때는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처럼 총기 규제 하나를 수정하려고 해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 인식과 규제 그리고 시스템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고 비껴가지는 못합니다. 아니, 더 무방비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더 극단적인 생각을 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까운 지인으로 알려져 있던 억만장자 앱스타인이 2019년 맨하튼 교도소에서 자살한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미성년 성범죄로 혐의로 40년 이상의 형을 판결받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인생이 끝났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직 그 두려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억만장자이자 할리우드 영화 제작자인 스티브 빙이 자살했습니다. 그 원인이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가 길어져서 우울증이 왔다고, 그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요 적은 게 아닙니다. 5억 5천만 달러로 하나로 하면 6,600억이나 되는다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무리 안락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외 없이 마음 깊숙한 내면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과 위기 그리고 물리적 전쟁 등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섬기고 있는 교회는 평안합니까? 성경에 등장한 모세 시대의 광야 교회에서부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찢긴 살로 세워졌다고 자부했던 초대교회들조차도 그리고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고 시기와 질투로 그리고 원망과 시비로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내어주는, 그래서 온몸이 성할 곳이 없는 그러한 교회의 현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망과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인정받는 자리에 연연해하며 더 많이 누리려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더 다른 형제자매와 비교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다투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 작기 때문에 또 새로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직은 좀 없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 각 성도 안에 있는 각자의 마음속에서조차 이 자리의 다툼이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치열합니다. 매 순간마다 누가 마음의 주인인가에 대한 싸움 말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조차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가 직면한 내적, 외적 환난과 위기에서 어떻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4장을 묵상하면서 본문 자체적으로 보면 크게 와닿는 말씀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뒤 전후 문맥을 보며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요, 정말이지 엄청난 우주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경고와 평가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은 자칫 범할 수 있는 연약함과 죄악들에 대하여 스스로를 돌아보며 회개하면서 다시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9장까지 앞으로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당할 고난과 환난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4장과 5장에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정말 우울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3장까지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많은 책망과 경고를 주셨고, 다시 6장에서부터는 성도와 교회가 직면할 엄청난 고난과 위험과 핍박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세상에 일어날 일들이요 응하게 될 계시라고 하셨기에 정말이지 세상 생각하고 싶지 않을 만큼 소름 끼치게 두렵고 걱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후 문맥 가운데서 오늘 본문 4장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5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을 지킬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6장 이후에 나올 이 마지막 때의 온갖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동기는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주님은 그의 성도들에게 1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7교회에 공동되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매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끝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일반 사람들은 다 귀가 있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우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초청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예비된 성도들을 반드시 모으시고 붙드시겠다는 간곡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1절 후반부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환난에 직면해서도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성령께 귀를 기울이면 미리 깨어있도록 말씀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장에 드러나는 세상에 다가올 환난을 잠깐 요약해 보면요, 7가지 인을 띠는 것으로 해서 재앙이 시작되는데 실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혹독하고 잔혹한 시련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인을 띠니까 닥칠 나라는요,
맞고 또 맞고 패하는 환난입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맞습니다. 이 얘기는 육체적으로 맞는 것뿐만이 아니겠죠.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맞고 사람들 가운데도 상처를 받게 해서 맞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브로큰돼서 맞고 계속해서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맞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인을 떼면 땅에서 화평이 없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자식이 부모와 싸우고 분열되고 화평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친한 사람들끼리도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다른 일을 떼면 심각한 기근이 오고, 또 다른 일을 떼면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이 죽어나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의 순교의 피가 흐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을 떼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7인의 재앙인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절망스럽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고통과 환난 가운데 건져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을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예비된 성도들에게 동행하셔서 환난 날에 함께 하셔서 견디게 하시겠다라는 축복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냥 보석같이 빛난 주님을 묘사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앉으신 보좌는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중심으로는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주위에 둘러서 있는데, 그뿐입니까? 보좌 앞에는 수정 바다 같은 것이 흐르고, 그리고 그 신비한,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못하는 신비한 네 생물이 주님 보좌에 둘러서서 이렇게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미리 알게 하셔서 담대하도록 이끄시겠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우리를 덮어도 주님이 나를 이미 구별하시고 받으셨다는 소망에 굳게 서면 능히 우리가 직면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절망과 공포도 우리를 낙심시킬 수 없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며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환난과 고통 중에 주님 곁으로 부르셨는데 더 큰 소망과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놀랍고 엄청난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갈 때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의 보좌를 베풀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주변으로 24 장로가 이렇게 같이 둘러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상징성이 있습니다. 온 시간도 주님에 속한 것입니다. 또 구약에 있는 12지파와 신약의 어린 양의 이 제자들 12를 합하면 24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계시하셨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보좌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주님의 예배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제가 인도에서 한인교회를 담임할 때
그 교회에는 많은 회사들의 지사장들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규모가 큰 회사 사모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과 함께 다니면 어디서든지 사람들이 넙죽넙죽 절을 합니다. 거의 90도로 절을 해요. 저는 그게 담임 목사로 처음 해봐서 목사니까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집사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신앙적으로도 참 기감이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았지만 저 같은 젊은 목사, 그 당시에 30대 중반이 간 넘은 목사를 그렇게 알뜰살뜰 챙겼던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참 감사가 많이 넘칩니다. 얼마나 제가 부족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얼마나 저에게 큰 사역에 힘이 되어 주셨는지 지금도 때때로 기억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도님 한 분 잘 만나 섬김을 받아도 이처럼 힘이 되는데, 하물며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옆에다가 보좌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선포하시고 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처럼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인도에서 통풍으로 고생하였는데 선교지를 여행할 때 종종 통풍이 덮치는 겁니다. 바람만 스쳐도 아파서 통풍이라고 이름한 거 아시죠? 한 번은 기차를 타고 12시간을 가야 하는 일정이 있었는데 또 통풍이 발발했습니다. 아무리 진통제를 먹어도 듣지 않아서 아픈 다리를 질질 끌면서 겨우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 졸업식이 있어 반드시 제가 가야만 하는 일이었고, 눈이 초롱초롱한 200여 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고통스럽지만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더 아픈 거예요. 밤새 기차를 타고 12시간 만에 이 도착한 기차역에서 스스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가 기차에 올라와서 저를 등으로 업어가지고 학교까지 갔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것도 미안해서 알고 보니까 누가 나무로 만든 가마 같은 것을 탈 수 있다라고 해서 그걸 타고 위험천만하게 고개를 하면서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걸튼 멀쩡해 보이는 제가 두 사람이 메고 가는 가마를 타니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도 제가 걷지 못하니 불쌍하게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기분 나쁜 표정으로 뭐라 투덜거리며 지나가는 인도인도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에 학교에서 자야 하는데 화장실을 가려면 걸어서 밑에 따로 떨어져 있는 공용 화장실을 가야만 했습니다. 한 걸음씩 거듭을 뛰는 것도 정말 고통스러운데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 얼마나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끔찍한 기억입니다. 게다가 발은 아파 잠은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그 자는 방에 창문 틀이 없이 그냥 구멍만 뻥 뚫려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오랜만에 외부에서 온 맛있는 피를 찾아 모인 수많은 모기들과 사투를 벌이며 많은 원망과 불평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화장실도 내 힘으로 못 가는 신세. 너무나 처량하여 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사역하게 하신 주님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마음속에 투덜거렸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 밤 이 뚫어져 있는 구멍을 통해서 하늘을 보니까 유난히 반짝이는 한 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생을 마치고 내게로 오면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 거야. 이 말씀에 얼마나 저를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피와 생명으로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내 본향인 천국에 내 자리를 준비해 두셨는데 내 안에서는 아주 작은 아픔조차 원망의 이유가 된다니 참으로 주님께 송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죽음조차도 앞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상해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 사도도 확신하며 선포하면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까? 병에 안 걸립니까? 돈 많이 벌고 모든 일에 형통하냐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오히려 더 왕따도 당하고 조롱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더 큰 고통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지키려고 주님 위에 고난도 받고 어려운 일도 생겨야 주님 앞에 가면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무덤에 나는 잘 먹고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묘비에 쓴 인생이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 때문에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고집도 꺾고 나를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은총을 생각하면 세상의 핍박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의 형상으로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드러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 보좌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 믿음을 지키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비록 고난과 환난을 당할지라도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을 위하여 예비하신 큰 칭찬과 면류관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6절 이하에 쭉 보면 예배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7절 8절을 보면은요, 그 가운데서 이 24장로들이 찬양을 하고 그리고 내 생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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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당연히 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예배의 사전적인 의미는 당연히 드려야 할 존경과 마음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의 태도나 자세보다 예배의 실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현장감이 없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온갖 미사역으로 아름다운 외형은 갖고 있는데 예배의 대상에 관한 확신이 없는 예배입니다. 제 아무리 예배에 회개가 있고 찬양이 있고 헌물이 있고 헌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실존을 확신하지 못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현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이어야만 합니다. 8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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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라고 고백합니다. 철저히 주님은 우리의 현장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의 고백 가운데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10절에 24장로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배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귀한 발을 붙잡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몸소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좀 거칠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감동과 아름다운 연주와 많은 프로그램이 없어도 우리 각자가 만난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해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리를 잡으시면 더 이상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자리 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어떤 자리가, 그 어떤 사건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이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리라면 감사와 찬양으로 담담하게 내게 주어진 자리로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자리 때문에 내 속에 불만이나 원망이 없어야 합니다. 그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재정적인 어려움의 자리이든 그 자리가 나에게 마지막 통로 같은 마지막 끝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든 그 자리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고난이, 내 아픔이, 그 고통이 있는 그곳에 이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흔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플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온갖 고난 고초 다 당하셨는데 나는 이 정도 가지고요 뭐. 주님 감사해요.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흔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여 주님이 오라 하시는 소망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 부르셨기에 현실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주께서 예배하신 보좌를 삼아오며 현실의 어려움을 묵묵히 이겨내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예배의 현장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간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와 간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인정하고 주의 보좌로 나아가며 승리하시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죄송한 것은 과연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내가 아직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맘대로 하고 좌지우지하려고 그 자리에 앉기 원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이 베푸신 그 보좌를 향하여 부르시는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망설이고 있습니까? 주님은 24시간 365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루에 1시간도 주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연약한 지체는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하면서,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생각하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아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서 그렇습니다. 주님 그 사랑 위에 서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주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몸으로 고백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상한 갈대 같은 나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절망적이고 낙심될 때에도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주님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거 다 잊어도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의뢰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몸이 불편하여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권속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오지 못한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핏줄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심장도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신장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온 몸이 주님 앞에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시간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문제를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업의 문제도 아시지요? 주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온전한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 의지하며 살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한 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내 거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 자리 때문에 연연해하지 아니하며 온전히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하며 결단하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뿌리 깊은 교회 공동체 위에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 위에 아직도 고통받고 신음받는 그러한 수많은 이 땅의 지체들 위에 전세계의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모든 민족과 열방과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유협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이렇게 간식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대표기도의 우리 신건희 권사님, 말씀에는 우리 이영규 형제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